질문과 해답입니다.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 아, 이 확신이 없다라는 것은 영적 사실을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서론에서 잠깐 우리 보고 갑시다. 세상에는 어,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육에 속한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육신에 속한 사람, 세 번째로는 영에 속한 사람. 이렇게 우리가 세 부류를 볼 수가 있는데요. 아, 영적 상태를 보면서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육에 속했다라는 거는 아, 뭐 내가 주인이고 그리스도가 밖에 있을 때 아,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예, 육에 속한 사람이죠.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이 사실 내가 주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내 인생 내 거다 그렇지만 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에베소서 2장 2절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래서 마귀가 인도하고 있는 거죠.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44절 여기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만 세상의 것만 잘 돼야지 이게 성공이고 응답이고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육신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내가 주인 되어져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 어디 있냐고 물어보면 마음속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자신이 주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지 않으면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 자기 기준, 그래서 나를 통해 나의 기준, 또 수준, 이게 전부 다 표준, 이게 전부 다 누굴까요? 나예요. 나 중심으로. 예.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사람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적인 거는 나입니다. 우리는 동기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죠. 예. 그래서 예수 믿는 목적도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믿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믿어야 된다. 아, 이게 이제 육신에 속한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영에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상태가 돼야 우리가 이게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된 상태고 마태복음 16장 16절이 된 상태죠. 이렇게 되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상태가 어디에 있느냐, 내 영적인 현 주소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응답들이 오겠죠. 자, 그럼 우리 본론에 들어가서 보면 예, 확신 없는 사람의 상태, 영적 상태죠. 왜 확신이 없을까? 이 사람의 영적 상태가 어떻길래 확신이 없을까? 확신이 없다는 얘기는 말씀이
안 들린다는 거죠.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확신이 없는 건데, 어,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세상 신이 그랬죠. 이 세상 신이 이 사람에게 복음을 들을 때마다 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복음이 빛이 들어가면 복음을 깨닫게 되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는지 알게 되는데, 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세상 신이 뭐 하고 있느냐? 이 세상 신이 이걸 비치지 못하도록 혼미케 한다. 혼미케 한다는 거예요. 폰에서 이 소리가 작게 들리는 분들은 뭐 본인의 스마트폰에서 설정을 해서 소리 설정을 하셔가지고 미디어 음량을 키우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는 다 세팅이 다 100%로 다 지금 출력과 입력을 100으로 다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요. 참조해 주시고 본인의 폰에서 설정에 들어가면 통화 음량이 있고 그다음에 시스템 음량이 있고 여러 가지 음량이 있는데 미디어 음량을 키워주시면 아마 좀 소리가 크게 들릴 겁니다. 잘 이게 계속 하는데도 계속 작게 들리시는 분은 주일날 오시면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만져도 스마트폰 잘 못 만지는 분들은 항상 소리가 작게 들릴 수가 있어요. 네, 그런 부분을 좀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세상 신이 혼미케 하기 때문에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방해하는 거죠. 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랬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과거로 쓰여져 있죠. 이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영이 죽은 상태예요. 영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데 그리스도를 이 영접하지 않으면 영이 살아나지 못하죠. 이 영이 죽은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도 하고 다 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죠. 왜? 영이 죽어 있는 상태에는 성령이 역사해도 죽은 사람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옆에서 떠들고 막 해도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는 것처럼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은 설교 시간에 와서 목사님 말씀을 들어도 찬양을 또 해도 기도해도 성령의 역사,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생명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이 없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뭐부터 해야 되느냐? 영접부터 해서 살아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영접부터 한 다음에 기도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면 되는데 이 부분이 안 되면 계속 문제가 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진단을 바로 해줘야 되겠죠. 어떤 진단이냐? 예, 멸망 상태가 어떤 것인지.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고 이미 창세기 3장에서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 영이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허물과제로 죽었다는 것은 벌써 아담과 하가 선악과 따먹은 그 영적인 상태에서 지금도 아담의 후손이 여기서 못 빠져나오고 있다. 이건 어마어마한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는 건데 그 영이 하나님 떠난 상태다. 하나님 떠났는데 아무리 복음을 들어보세요. 복음이 안 들리는 겁니다. 근데 세상 얘기는 다 들리는데 생명의 말씀만 안 들립니다. 그리스도 복음만 안 들립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우리 영이 살아 있어야 들을 때마다 생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라 죽은 고목나무에다가 계속 물을 주면 어떻게 되죠? 고목나무가 살아날까요? 더 썩을까요? 더 썩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생명이 있는 나무에다 물을 주면
계속 살아나는 거예요. 마찬가지. 확신이 없는 사람에게 계속 가서 뭐 도와준다고 해도 살아나지 못해. 뭐부터 살아나야 되냐? 이 하나님 떠난 사람이 하나님부터 만나는 길, 하나님 만나는 길부터 딱 찾아야 되겠죠. 죄로 인해서 이미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해방되는 답을 딱 가지고 믿어야지만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시작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리고 영적 신분이 마귀 자녀죠. 마귀 자녀라는 이 운명이죠. 사단의 운명 가운데 빠져 있는데 여기서 완전히 자유함을 누리도록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이 왕 대신 권세,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권세의 답을 딱 가지고 여기서 빠져나오는 답이 뭐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설명할 때 사단이 결박되어지고 성령이 역사하고 생명 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진단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 진단이 안 돼 있으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2절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라고 얘기했죠. 영이 죽어 있으면 세상에 수많은 종교라든지 우상이라든지 점치는 거라든지 제사드리는 이런 거는 쏙쏙 들어오는데 복음만 차단시키는 거예요. 누가요? 이 사람을 붙잡고 있는 불순종의 아들들,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어요. 그 영이 뭐만 차단시킨다?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복음만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설교만 시작하면 졸렸고 근데 막 누가 와서 막 웃기고 농담하고 그러면 막 깔깔깔깔 대고 다 오는데 그때는 안 좋은데 메시지만 들으려고 그러면 졸렸다. 영이 병들은 거. 메시지만 시작하면 막 나가고 싶다. 설교 다 끝난 다음에 들어오고 이런 사람도 있어. 예배 시간에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이 안 되는 사람은 영혼이 병들어 있는 사람. 확신이 없다라는 것은 영이 병들어 있는. 그래서 이 영이 병이 들어 있는 상태, 또 영이 가난해진 상태, 영혼이 또 황폐해진 상태에 이런 상태에서 이걸 치유하지 않고 복음을 계속 들려줘도 살아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이 병들고 가난하고 황폐해지고 정말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영을 살리는 길은 영적 치유가 필요한 거죠. 영적인 치유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치유는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 대신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할 때 치유가 일어나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마음으로 믿어 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영적 치유가 일어나요. 그리고 이 사람의 이제 생각과 마음의 상태죠. 확신이 없는 사람의 생각과 마음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어요. 이걸로 뭐가 되어 있냐? 각인, 뿔이 체질이 되어 있어요. 세상의 것으로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기 때문에 뭐 조금만 문제가 오면 누구 때문이다. 이렇게 막 갖다가 붙이는. 누구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생각, 마음이 병이 들면 자신에게 있는 모든 문제와 또 사건과 위기와 갈등과 어떤 질병까지도 자신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병에 들어있으면
누구 때문에. 그래서 원망과 불평.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뭐 때문에 이렇게 내가 이렇게 힘들어졌다. 이 여기에 대한 뭘 갖고 있냐. 이거에 대한 상처를 사단이 갖다 준 건데 누구 때문에 그렇다라고 해서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돼 있어요. 왜요? 복음이 없으면 사단이 가지고 돌아. 사단이 막 그 생각과 마음을 계속 속이는데 사단이 주는 생각인데 사단은 안 보이니까 누구 생각이야? 내 생각. 근데 내 생각이 자기 기준 수준으로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집도 세면서 상처받으면서 고집불통이 되는 내게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사람은 이 생각과 이 확신이 없는 사람은 복음은 모르는데 뭐에 대한 눈이 열리냐면 선과 악에 대한 이 선과 악에 대해서 분별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몰라요. 분별력을 뛰어난데 살릴 수 있는 답은 없어. 그래서 이 분별력 가지고 뭐 하느냐? 비판하는 거. 남 잘못한 거 얼마나 잘 찾아내는지 몰라. 그리고 정죄를 하게 돼. 또 비난하게 되고. 남이 실수한 거 잘못한 거 꼭 찾아가지고 계속 말해주고 있잖아요. 복음에 대한 확신은 없는데 세상에 대해서 사단이 가져다 준 것 가지고 판단하고 그런 거 분별하고 그런 것 가지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거는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난한 것이 다 누구에게 오죠? 자신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1절에 너희는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것이 다 너에게 돌아온다고 얘기해요. 자신에게 예,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 이런 거 말할 때마다 대단하게 멋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국회의원이 있으면서 국회 청문회 할 때 얼마나 말 잘하는지 그때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이 잘못한 거 그거 다 찾아내고 막 하는데 뭐 들으면 시원한 것 같아요. 근데 복음의 눈으로 보니까 아 저렇게 사람의 잘못을 깨끗이 찾아내가지고 떠벌리고 밝히니까 본인은 유명해지는데 언젠가 문제 오겠군. 왜 그게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하는 사람 그러잖아요. 상대방의 약점을 계속 찾아내갖고 막 여론에다가 떠벌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자신에게 되돌아올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엄청난 겁니다. 예수님 말씀한 대로. 결국은 이제 어, 산에 올라가서 바위에서 떨어져서 자살했다고 하는데 자신에게 돌아오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에 대한 확신을 빨리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를 보내셨는지에 대한 답을 찾아야 돼. 그 답이 뭐냐? 그게 해답이에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번째로 이것이 무슨 문제까지 오죠? 육신의 문제.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이렇게 비난하고 정죄한 모든 것 누구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어느 날 병이 돼서 불치병으로 어느 날 사건이 돼 갖고 그것이 사건으로 사고로 계속 터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디까지 가는 거죠? 이것이 이제는 내세 문제로. 확신이 없으면 어디까지 가느냐?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지옥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그 고통은 영원히 끝나지가 않는. 이것이 또 이제 후대에게 후대의 문제로 내려가는 거죠. 가문의 문제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 그래서 우리는 이 진단을 하고 나면 뭘 찾아야 되느냐? 해답을 찾아야 돼요. 확신 없는 자에게 해답이 뭐냐? 그게 바로 구원이 해답이에요. 구원이 뭐냐? 왜 그리스도를 보내셨느냐? 모든 인간의 문제의 답은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해답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 해답이 뭘까요? 창세기 3장 문제 해답이 창세기 3장 16절. 여자의 후손이 그리스도. 창세기 6장의 해답이 뭘까요? 창세기 6장의 해답이 창세기 6장 14절, 18절. 방주,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방주 안에 들어가면 다 산다.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 창세기 11장 1절부터 8절의 바벨탑 사건의 답이 뭐냐?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메시아 오실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진짜 성공이 뭐냐? 바벨탑 쌓는 게 성공이 아니고 메시아 언약 붙잡는 것이 성공이라는 이 답을 딱 가지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 봐야 되는. 자, 이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보게 되면 왜 노예가 됐느냐? 노예에서 빠져나오려니까 뭐가 필요하죠?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 제사가 필요한 겁니다. 그다음에 포로 생활에서 사단의 포로가 됐어요. 이사야 7장 14절. 뭘 놓쳐서 포로된 거죠? 왜 이렇게 비판하고 누구 때문에 그게 포로된 거예요. 그 영적 상태가 사단이 주는 생각에 못 빠져나오는 게 포로예요. 못 빠져나오는 게 노예예요. 심부름만 하는 게. 그럼 그 생각에서 출하려면 임마누엘부터 누려야 돼요. 이걸 회복하고 양의 피 바르고 창세기 3장 15절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그리스도. 이분을 우리가 딱 믿어야 되겠죠. 여섯 번째로 속국에서 정복하는 길이 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 답을 가지고 누리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속국이 되었는데 이걸 못 누린다. AD 70년 이스라엘 자체가 멸망해서 1948년 독립할 때까지 전 세계로 유리방황하게 됩니다. 약 23개 나라로 흩어졌다 그래요. 그래서 주신 메시지가 뭐냐? 주인 바꾸라는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 왜 예수님이 거기서 기적을 보여주셨느냐? 주인 바꾸지 않으면 포도주가 떨어져서 고생해야 되는. 잔치도 못 잔치하다가 즐거움은 끝나버리고 이제는 계속 문제가 계속 찾아오는. 위기가 계속 위기 속에 문제 속에 살아야 돼. 주인 바꾸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거지. 우리는 해결할 수 없지만 우리는 능력이 한계가 있어. 그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능력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그 능력이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확신이 없는 사람이 언제부터 확신 딱 가지고 이 흑암 세력을 정복하느냐? 자신에게 와 있는 영적 상태를 진단 딱 해놓고 아 내가 속고 살았구나. 내가 뭐 누가 문제다, 뭐 누가 뭐 줬는데 그거 잘못 먹어서 내가 아파다, 뭐 누가 뭐 나를 이렇게 뭐 말했는데 그게 계속 이, 이 나쁜 사람이다, 뭐 계속 우리가 원망하고 저주하고 있으면 누가 좋아하죠?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 모든 걸 이기는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신 줄 믿습니다. 흑암을 이기는 이름, 모든 저주, 재앙, 질병을 이기는 이름, 그렇죠? 사망 권세를 이기는 이름, 그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313년에 로마 복음화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렇죠.
나라도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버리면 그리스도가 이제부터 우리나라의 국교다. 종교의 나라의 대표적인 종교. 이 나라는 오직 기독교만 그리스도만 믿는 나라로 선포한다. 그게 로마복음. 313년에 선포해 버린 거죠. 예, 이게 진짜 응답 중에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이렇게 우리가 해답이 되는 그리스도로 우리가 결론이죠. 언제 확신이 생기느냐? 로마서 10장 9절 10절. 우리 마음으로 어떻게 되죠? 마음으로 믿을 때. 사람은 누구나 다 마음이 있어.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이 복음을 들려줄 때 그리스도를 말할 때 믿어버리면 살아나고 안 믿어지면 어떻게 되죠? 이 상태에 그냥 있는 육에 속한. 근데 믿고 나서도 내 기준, 내 수준, 나를 버리지 못하면 내 고집과 내 생각, 어, 여기 있죠. 생각과 마음이 세상의 것으로 각인뿌리 체질돼가 있고 그 기준으로 계속 뭐가 문제다 이렇게 늘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으면 말씀 놓치고 있으면 또 쏘가요. 마음으로 그리스도 믿고 나를 내려놓고 내 생각과 수준도 내려놓고 말씀만 붙잡아요. 그래서 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 그랬는데 입으로 시인하는 것, 우리가 고백하는 것, 이때 사단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 시인과 고백이 얼마큼 중요하냐. 그래서 우리 성경 읽을 때도요. 소리 내서 읽는 거하고 그다음에 기도할 때도 소리 내서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요. 내 소리가 내 생각에 뇌에 각인이 되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게 우리 각인. 그러면서 나를 붙잡고 있는 흑암 망대가 무너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믿을 때, 그 다음에 그 믿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할 때, 이때 뭐가 떠나간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흑암, 우리를 붙잡고 있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떠나가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신한다고 고백하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20절에 주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가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고백했는데 복이 있어. 무슨 복이냐? 이 주는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 위에 주는 그리스도하고 고백하는 게 바로 반석같이 무너지지 않고 그걸 통해서 계속 사람을 살려내고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까지 주는 모든 응답이 이 고백 하나에 달려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 속에 어떤 응답이 오냐? 반석이 되는. 위기가 오고 문제가 찾아오고 질병이 생기고 어떤 게 다 찾아와도 반석같이 세우시는. 그리고 여기다 교회를 세운다. 주는 그리스도라는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교회. 왜 유럽 교회가 미국 교회가 문 닫고 자꾸 총기 사건이 일어나느냐? 그리스도가 주인 된 교회가 아니고 자꾸 세상의 것을 가지고 와서 계속 잘한 걸 보여주려고. 그게 속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중고등 학생 때 이렇게 중등부, 고등부를 거치면서 교회에 뭐가 있었냐면 그때 우리 품이 교회 안에 문학의 밤이라는 게 있어요. 문학의 밤. 그래서 이때는 뭐 다른 교회 뭐 불신자, 신자 다른 게 다 초청해갖고 그 교회 문학의 밤 하면 거기서 노래도 하고 연극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점점 세상을 닮아가기 시작. 어느 날 보니까 그게 없어져. 왜일까요? 복음이 희미해져. 프로그램화 되기 시작. 그러면서 무너져. 근데 주는 그리스도는 이 고백하는 랩노트만 있어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그러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 교회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 중심에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계속하는 사람이 있다.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있는 사람이 되는 우리의 기도가 보좌와 소통되어지고 그 기도의 파수 24 기도 속에 24 말씀 속에 있는 사람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 여러분들 그렇게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천국 열쇠까지 줬어요. 천국 열쇠가 뭐죠? 이 땅에 어떤 일이 있어도 천국 열쇠 가지고 이 땅의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 있고 천국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누리면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복음화할 수 있는 이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 바로 천국 열쇠.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렇게 주셨어요. 근데 이걸 주셨는데 왜 응답이 없다 그럴까요? 기도 안 하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계속 자기 생각 속에서 자기 마음에 있는 대로 짓거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거 얘기할 때, 와, 똑똑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근데 결국은 자기도 영이 죽어. 자기도 그렇게 막 세상의 말 가지고 또 선과 악에 대한 분별하면서 막 잘난 것 같고 똑똑한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은데 자기 영혼은 계속 황폐해지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믿지 않고 고백하지 않으면 영이 죽어버려요. 영이 황폐해지는 우리 영혼이. 그래서 왜 자꾸 새벽 기도도 하고 저녁 기도도 하고 예배에 성공하고 왜 강단 메시지 매일매일 녹취하라고 얘기하느냐. 그냥 듣지 말고 한 번씩 쓰라는 거예요. 그게요. 복음이 가진 뿌리 쳐질 때는 가장 좋은 시간. 우리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고 영적인 썸이 되어진 영적 성장이 일어나는 중요한 시간들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우리 안양로에 이제 임원들도 같이 수련회 했는데 제가 이제 수련회를 조금 다르게 했어요. 그 전에 예배는 그냥 노회장님 막 설교하고 끝나고 그냥 빨리빨리 다른 거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포커스가 예배다. 제가 1년 동안 기도한 거. 부노회장으로 있으면서부터 내가 노회장 되면은 예배만큼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너무 중요한데 뭐 어느 날 뭐 카페에서 모이고 뭐 음식점에서 이러다 보니까 예배가 안 되죠. 그건 아니다. 근데 이번에 너무 감사하게 필그림 하우스가 뭐냐 필그림이라는 말이고 순례자라는 말입니다. 지구촌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원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곳인데 거기 이제 천류역정의 그런 코스도 있고 이번에 이제 시간이 없어서 못 갔지만 지난번에 이제 탈북자들 때 갔다 왔거든요. 너무 좋아요. 네, 거기 있으면서 같이 예비하고 기도하니까 거기는요 전부 다 침묵이에요. 서로 그냥 다 소음처럼 밥 먹을 때도 침묵.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계속 말씀 묵상하면서 밥을 먹고 사람하고 얘기 많이 하지 말고 침묵한. 그래서 복도에도 떠드는 사람이 없어. 큰 소리로. 왜? 침묵이라고. 누구만 바라보는 걸까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 드리면서 얼마나 행복합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래서 예배 드릴 때도 성경 말씀 우리가 같이 읽고 같이 함께 묵상하는 시간. 묵상하고 한 사람씩 다 돌아가면서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 묵상할 때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신 것을 또 포럼하고. 그러니까 세상 셀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은혜가 됐는지 말씀 포럼만 하는 거야. 말씀 포럼. 그게 진짜 포럼이에요. 우리는 막 이 내 생각나는 거 막 마음의 상처 이런 거 막 떠들어대는 게 포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고 나에게 주시는 생각과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의 말씀 그것만 포럼하는 수련회 끝나는데 목사님 노예 임원 목사님이 카톡방에다 썼어요. 이번 수련 중에 제일 은혜 받은 거 예배 시간 말씀 묵상 그러면서 이 목사는 살아나기 시작했다.
말씀만 붙잡으면 살아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천국 열쇠를 주셨기 때문에 이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저주와 재앙을 막는 이름이에요. 보좌의 축복을 보좌의 문을 여는 이름이에요.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름 그리스도 이름 가지면 충분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한 분이면 완전한 이름, 충분한 이름,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이름. 그 이름의 답을 딱 가지면 확신이 없는 사람의 배후에 흑암 세력이 무너집니다. 왜 확신이 없느냐? 이 사람의 배경은 뭘까요? 사탄의 나라. 에베소서 2장 2절. 이 사단은 말씀 따라가는 게 아니라 네가 네 인생 주인이다. 네 맘대로 해라 이거예요. 예배 드리지 말고 네 맘대로 해. 이게 사단. 근데 이거를 꺾는 이름이 뭐죠? 완전히 꺾는 이름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확신이 없는 사람이 확실히 회복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리스도 몰라서 계속 속고 살았구나. 그리스도만 딱 붙잡으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시와중앙교회가 이제 갈수록 영적인 상태에 이런 분별력이 생겨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복음으로 뿌리 내려지고 기도가 24 되어지고 24 말씀 묵상이 되어지고 이렇게 해서 확신 없는 사람도 치유하고 살리고 우리가 이제는 생명 살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진단하고 해답하고 답을 주고 있는데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오늘도 놓쳤던 부분 또 우리가 또 치유받아야 될 부분들 붙잡고 기도할 때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시인하고 선포할 때에 우리를 둘러싼 정말 혼미케 하고 믿지 못하게 하고 의심을 갖다 주고 동기를 갖다 주고 세상의 것으로 각인뿌리 체질되었던 많은 것들이 치유되어지고 오직 그리스도 한 분으로 정말 우리 영적인 상태가 정말 임마누엘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이 땅의 저주와 재앙을 막는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